만방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거룩한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길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비 가운데 해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온 세상 끔찍하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난 주워오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난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죽음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욥은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가, 왜 날 죽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자기 자신의 생존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욥이 살기 싫어하는 욕망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욥이 그런 이 죽음을 갈망하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그에게 닥친 재앙이 특히 그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즉 태어날 때부터 죽지 않았던가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생존, 살아있는 것에 대한 원망의 말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말이 계속 이어지면서 12절에서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여기서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받는 그 모습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바로 무릎을 꿇고 태어나는 아이를 받는 것. 그러니까 왜 부모가 자신을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자기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를 양육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망조의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내가 젖을 빨았던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왜 자기가 살아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11, 12절에서는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것으로 4번 반복하면서 자기 생존에 대한 어떤 그 원망투의 말을 하고 있고, 만약 13절에서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살지 않았더라면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즉 죽음의 평안함을 갈망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표현에서 그렇지 아니하였던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건절 다음에 어떤 귀결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건절이 사실이면 뒤에 것도 사실이 되고,
또 앞에 것이 이 사실이 아니면 뒤에 것도 사실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다, 쉬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사야 43장 17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11, 12, 13절에서는 어머니, 부모에 의해서 자신이 살아나게 되어져서 길리워진 것에 대한 원망조의 말씀이 되겠고 14절에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 구절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이라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폐허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도시나 거대한 폐허 더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또 하나는 그 왕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세운 어떤 무덤에 기념하는 무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은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즉 그들과 함께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또 15절에서는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부모가 나를 기르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왔다가 죽어서 편안히 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웠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살아서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매우 원망조로 말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들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즉 이 말은 바로 이 13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즉 부모가 자기를 받고 양육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16절에서 낙태되어서 땅에 묻힌 아이들이나 그리고 또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편안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들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어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 17, 18, 1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결국은 수월에서의 안식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리고 수월에서 어떤 그 묶여 있는 것에서 놓여지는 즉 오늘 주시는 말씀에 종이 상전에서 놓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런 수월에서의 자유와 안식을 부러워할 만큼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3절에서 역시 욥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아주 자기 존재 생존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함. 바로 이런 모습이 욥이 잘못된 모습이다. 즉 자신이 겪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비관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우리가 평가하고 특별히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 아픈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원망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길이 둘러싸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0, 21절에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기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있는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말투가 오늘 주시는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24절에서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같다.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리고 나에게 병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래서 현재 자기의 삶이 불안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욥이 의인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육신의 고난이 당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해진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욥과 같은 모습은 아니겠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다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늘 할 말씀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